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자꾸 참회하면서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맹목적인 신자는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 보기 어렵고 그냥 종교인으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 기독교를 선택해서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의 자신의 삶에 유익한 수단 또 자신의 생활에 가는 그런 경제적인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사회적인 교제의 한 장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안에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는 고민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왜 나가 안 되는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또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그랬고 얼마든지 해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반 근심은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조금 있으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없던 머리가 아프고, 막 사람이 머리만 아픈 거 아니라 몸도 아프고, 막 삶의 의욕이 툭툭 떨어지고, 신경질이 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가 안 와요. 아프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내 영이 상쾌해지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밝은 그러한 조명이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려고 하는 그런 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칠한 무덤과 같으니야. 주님이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말씀하고 그 말씀 같이 오늘 우리는 바른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 사람도 싫어해가지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직 깨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그런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그 정도 안다고 자꾸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니까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몰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다 그 당대 자기들이 알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아니면 절대 속에 눈을 뜨게 할 수 없고 죽은 자 살려낼 수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문제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까지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는 그 자리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인사합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고 숨을 그들을 향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의 형태는 주어졌지만 아직 그는 사람이 아니고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 가진 생물이 아닙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 말해서 하나님이 그 흙더미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다가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그랬어요. 생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하면서 이제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사람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 뭐냐? 주님이 어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줍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받자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 겉사람.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나사렛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사도로서의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오늘의 시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실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된 그의 영이 성령으로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의 영, 나의 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위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돼야 돼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삼중적 구조의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간 존재인데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지성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에 그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제 순천의 풍덕동 그 뚝방길 밑에 전부 다 닦여가지고 거기에 한쪽 그 뚝방길 밑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놓고 시민들이 차 받쳐놓고 운동하는 것인데 제가 젊어서 거기에 신흥교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 그게 참, 딱딱딱딱딱딱 붙다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땅인데 거기에 그 국민들,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 그냥 집을 짓고 살아서 불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임시 처소처럼 살다가 나중에 다 보상해서 내보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집이 뭔지 알아요? 대나무 꼽아놓고 거기 치는 점쟁이 집들이었어요.
자기 운명도 못 고친 사람들이 누구 다른 사람 전 봐준다고 거기서 있는데요. 제가 일이 지나가면서 늘 쳐다보면 벨로무신도 다 있어요. 처녀 보살신, 애기동자신, 뭐 사명대사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뭘 다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자기가 뭔가 귀신을 받아가지고 있는 진짜 강신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가 용하니까 나한테 와서 점을 치라, 그 말. 제가 늘 신방담이 그러면 싹 지나갑니다. 제가 지나가면은 점 치다가도 점괘가 안 나왔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잡신을 갖다가 숭배하고 있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저기 죽도봉 밑에도 가면은 거기 우리 교단 성산교회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그 조금 언덕박이 있는 그런데 동네가 따닥따닥따닥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성산교회를 그렇게 길을 닦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바로 직선 코스로 계단을 만들어갖고 올라갔다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지금은 길을 양쪽으로 다 닦아갖고 아주 막 이쪽 저쪽 다 가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상한 또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아주 용하다고 하는 또 권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가정재단을 쌓고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거기다 특별 헌금을 뭐 500만 원, 그때도 큰 돈이에요. 500만 원에 2번인가 헌금을 해줬는데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봐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막 확 불같이 일어나고 그럴 거니까 기도를 받아봐라. 그래요. 또 그분이 꼭 데리고 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의의가 없었지만은요. 또 그분이 제 집, 사돈집하고 아는 분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정성을 들고 말을 하는지 내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권사님이 2시간 내내 헤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 성령 받은 분이 거침없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듯이 드리면 될 건데 못 하는 거야. 왜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안 되지? 그러고 계셔. 한 2시간. 내가 나는 알았죠. 이분을 지금 막 하나의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속여가지고 말이죠. 거짓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정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 거기 갔으니 거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 못 나왔어요. 오늘 했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별 유혹을 다 받아요. 교회 밖에서도 유혹과 시험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과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과거의 기도원, 과거의 가정재단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단이 완전히 들끓어가지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사이에 여기 마치 붙어가지고 이제 그 음지에 있는 버섯들처럼 버섯 자라듯이 거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시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 눈으로 보게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성찬 예식의 그런 성찬식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따르는 그런 표적들, 증거들이 뭐냐 하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어느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느 때는 저렇게 나타나고 그러지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생명수 강의 좌우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데 각 나무가 한 나무가 1년이면 12번씩 다른 과실을 맺는다고 그래서 1년이면 달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자칫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나에게 그것이 독점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자칫 하다가 시험에 많이 들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태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것까지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뭘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진리와 그 구원에 관계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것들은 성경에 충분하게 완전하게 계시해 두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냥 뭘 봐가지고 뭔가 우리가 꿈에 보고 환상에 봐가지고 뭘 알라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파노라마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 그걸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였지만 그 응답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라. 내일은 저 말씀을 전해라.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너의 응답은 이것이다. 내일은 이것이다. 다 하나님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이 구약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듯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면은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이에요. 생명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파고 기도하고 나가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흘러나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나타남이라고 신약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남. 흘러 넘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강물이 범람하면 거기에 그 주변의 땅을 적셔가지고 거기가 그 식물이 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저절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과 통역과 방언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몇 가지만 나타났지만요. 사람 생김에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각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은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명이면 1000개, 만명이면 10,000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의 오늘에 필요한 나의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성령론에 대한 책에 써놓은 것 같이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의 은사만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몇 개의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처럼 역사하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1달란트 갖고 가만히 있지.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일해가지고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다른 사람이 버리고 뺏긴 그 은사까지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 받잖아, 또한. 이미 그게 10달란트가 있나이다. 그에게 줘라. 주님이 또 덤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정말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고 뒤로 머물러거리거나 비겁하게 잘 울어 치우쳐가지고 변질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자꾸 움츠려가지고 편법을 쓰고 인간적인 사수를 써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할 때는요. 먼저 우리 안에 뭘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소원과 함께 열정을 주셔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 꼭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뭔가 막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의 성령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으냐.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러면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푯대로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지치지 않게 나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함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장, 유일한 대제사장 누구냐? 승천하시니, 부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딱 한 가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할 리가 아니요 한문으로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몸으로 다 체험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걸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는 아침에 눈만 뜨면은 해가 뜨기 전에 뭘 했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만나를 얻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루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널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찾기 좋게 하려고 제가 히브리서부터 말씀을 한 거예요. 6절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를 돕는 이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에게 힘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연약한 갈대와 같이 순간 꺾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에서 생기를 거둬가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떠냐? 나를 돕는 이시니. 뭘로 돕냐?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 그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주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그래요. 사자들이, 숫사자들이요. 암사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호랑이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니라 다 잡아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래, 사람은 뭐가 무섭느냐?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배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찌르고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라. 임마누엘.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함께 해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비겁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후배들한테도 겸손해야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면의 태도는 겸손하되 내면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에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는 이 불확실하고 이 타락한 세속사회 속에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없을까 힘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결코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권위가 있어야 돼.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이죠. 폼을 잡고 무게를 잡고 사람을 위압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돈 조금 있으면 건방지고 법 좀 알면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체력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세면 함부로 해요. SNS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위험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려가는 그 사람이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조심해라고 크락션 깡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막 쫓아오더니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팍 넣고
또 뒤에 오면 또 확 받고 막 그래서 자꾸 앞에서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기는 옆에 있고 안 되겠다. 현대인들 얼마나 또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영리해요. 얼른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위협하고 있는데 좀 와주시라고. 득달같이 경찰들은 연락이 하고는 금방 5분 안에 와고 경찰이 말하기를 차를 갓길로 바치시오. 그랬어. 우리가 뭐 다 왔으니까 차를 갓길로 바쳤어요. 위협하는 그 사람이 잘 됐다고는 지금 뒤에 경찰이 온지도 모르고 내려가지고는 자기 차에서 어디서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야구방망이 들고는 막 때려 죽인다고 쫓아왔는데 하필이면 경찰이 다 지금 와 그래 지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접촉사고 나도 막 쌍방과신에 어찌냐 이렇게 해가 복잡한데 지금 몽둥이를 들고 지금 막 사람을 살해 위협을 한 사람 아니에요. 난폭 운전에다가 위협을 해서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참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럼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막 별 방법 다 써. 푸틴 봐봐요. 러시아에 아주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힘을 행사할 것을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혼자 사생활을 막 즐기려고 별걸 다 만들었고 아성을 해놨다고 발각됐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사람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아요. 그 옆에 조그만 나라예요. 그 사람이 볼 때 짜고맞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땅 일부를 빼앗았다고, 거기에. 거기 무슨 반도? 어? 무슨 반도, 그걸 갖다가 뺏었어. 그래도 누가 옆에서 말도 못해. 이번에 또 가만 안 두겠다. 막 위협을 했는데 항복을 할 줄 알았더니 말이죠. 뭐 대통령도 이상한 코미디언이 됐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별 볼 일 없구나 싶어가지고 겁 한 번 주면 되겠다. 그 정도 생각으로 그냥 한 2주 안에 끝낸다고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늪에 걸렸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완전히 왕창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 가만 두겠어요? 병든 짐승은요 사망해서 먹이대가 달라들어가지고 공격한다고요. 러시아가 지금 흔들흔들으니까요. 좀 조심조심히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에워싸가지고 지금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살살 뭐 서로 돕는다고 중국도 그랬다가 요사이 보니까는 이거 자칫하다가 자기까지 함정에 걸리게 들겠다 싶으면 지금 덜 거리를 띄우고 있어.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고 그 악의 세력은 한때 왕성한 것 같지만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 뭐냐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드러내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많은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서 이러한 돈과 경제와 이런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유해야 하고 말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그 영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나 선해서 칭송하면서도 두려워했더라. 사병이는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따르게 해서 그 사람을 진정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줘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것까지. 오늘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짓밟히고 저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상 자기 영적인 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훈련하게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매가 좋은 사람들, 훈련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막 부러워하잖아요. 얼마나 뒤에서 노력하는지 알잖아요. 노래가 엄청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에서 뭐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큰 노력을 해요. 크리스찬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금메달 따는 선수들처럼 영적인 자기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만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해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꾸준한 성도의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순천을 살리고 동부 육군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속에 이 종말의 시대 주님의 뜻을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도록 수원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오늘 또 우리가 깨어서 그 앞잡이가 되고 충성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